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세 번째 하나님의 신비 중에 세 번째인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신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 보시겠어요. 에베소 5장 28절부터 33절. 우리가 전주에는 우리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전주에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겠어요. 에베소 5장 28절.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신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그러죠. 다 들어서 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신비를 우리 결혼한 아내와 남편의 주님께서 비교를 하셨어요. 지금 에베소 5장은 그 남편과 아내 관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했죠. 즉 질서를 얘기하는 질서. 교회의 머리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교회 건물이야.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이 영적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여기 들어와서는 또 거룩한 척하고 그래가지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증스럽게 보여. 그런 식으로 욕을 먹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목사들이 교회가 뭔지 모르고 가르치질 않고 교회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일체가 되는 것이.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가장 깊은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그 사랑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시냐면 가족 관계로 표현하세요. 특히 남편과 아내 사이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라 그런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 신약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라 그런다.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왜냐하면
가장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그걸로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영적인 것을 비교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것, 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엔 사랑 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사랑으로서 매듭을 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신랑과 신부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랑의 축제가 뭐예요? 결혼식이라고, 결혼식.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족, 그 사랑, 그 다음에 부부관계, 그 다음에 혼인식,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뭐예요? 허니문이라고. 허니문. 그 다음에 허니문 끝나면 인간을 데리고 주님께서 영원세계로 들어가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오늘 이 말씀 신비,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신비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여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잠들어서 사실 죽은 거예요. 잠들어서 주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이 희생함으로써 이브가 태어난 거야.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거기에서 희생으로써 교회가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플랜은 벌써 영원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을 예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구원받기로 예정한 게 아니라 지옥 보내기로 예정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키기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정이 됐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이해가 가요? 많은 사람 거꾸로 얘기해요. 태초 전에 예정됐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들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과 이브처럼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브가 탄생했을 때 내 살과 내 뼈라. 즉 아담의 몸에서 이브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신비라고, 신비. 그렇죠?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러분이 한 몸이라 그러는데 또 실질적으로 떨어져서 살아.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기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밖에 나가면 떨어지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셋째 하늘에 계신데 지금 우리 보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랑 한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예요.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사람의 두뇌 가지고는 이 영적인 것을 100%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알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믿을 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럼 증거를 대라 그런다. 증거. 에비던스가 뭐냐 이거. 에비던스 가져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금 그런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 셋째 하늘에 있는데 지금 우리랑 한 몸이라 이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우린 지상에 지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런 거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에비던스라 그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를 뭘로 내놔야 돼. 증거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믿잖아.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여러분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갖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연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야.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질 않기 때문에. 그 지옥 얘기라면 지옥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술 잔치한다.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우리 증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라고.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를 안 해주시면, 계시를 안 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 셋째 하늘, 천사들, 모든 영적인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게 증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저번 주에 그 두 번째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의 설교보다, 저번 주에 그 주제보다 실질적으로 오늘 주제가 더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와 하나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베네핏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몸이야.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도 없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야.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교리는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돼요?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는데 그 차이라고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열심히 종교생활하다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걸 믿어야 되는데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안 믿는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열심히 살아야지 구원받는다고 구원을 이룬다고 성화시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이룬다 이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믿음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노력으로서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몸과 살과 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30.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지금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관계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그 신부를 생각해봐요. 이게 이해가 되나? 신부가 몇 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 이게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야. 나중에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봐요.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린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 자, 솔로몬의 노래 한번 6장 보세요. 육 장 2절에만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의 동산을 내려가 향나무밭들에 이르러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꽃을 거두는도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오 나의 사랑아, 너는 지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도다.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 다오. 너의 머리는 길리앗에서 나타난 염소떼 같고 너의 애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은 것 같도다. 내 뺨은 내 머리털의 안에서 석류 한쪽 같도다. 왕후가 60이요 후궁이 80이요 처녀들은 셀 수도 없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는 자는 오직 하나요.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며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여러분 후궁, 왕후, 처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을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기에 그녀는 그 어머니의 외동딸이면 그녀를 낳은 어머니의 귀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도 나오고 그다음에 처녀들도 나오고 신부의 친구들도 나오고 이런 게 다 결혼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은 인간의 가장 큰 잔치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로 마무리 짓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식.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그동안에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그 혼인식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요. 에베소 3장에.
그 사람들이 성경이 그냥 소설 같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성경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더 많은 진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계속 나오는 그 샘에서 나오는 물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은 끝이 없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계속 진리가 나온다고. 딸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축복하니 정녕 왕후들과 후궁들과 그들이 그녀를 칭찬한도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뭐가 나와요? 주님이 재림이 나오잖아요. 10절에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매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재림이라고. 재림할 때 주님 같이 말 타고 내려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이라고. 아마겟돈 전쟁. 자, 시편 45편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런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시편 45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죠. 왕은 사람의 자손들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7절에 왕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당신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당신의 모든 옷에서는 상하 궁전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 계피의 향내가 나며 그것들이 당신을 기쁘게 하였나이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은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벼가 서 있었나이다. 옷다리에 경청하고 유념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이 교회라고 10절이 옷다리야. 그렇죠?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탐내리니 이는 그가 너의 주이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사랑으로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영생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가 너의 주심이라.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며 백성 가운데 부한 자들도 너의 호의를 간절히 구하리라 했죠. 그녀의 13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렇죠? 열 처녀들 나오죠. 마태복음 25절.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는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주님과,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족들의 여러 그 부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지금 이 세 번째 신비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게 신비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지체야 또.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게 신비예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라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우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걸 더 원한다.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만이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다, 물 침례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력과 물질과 아무것도 종교의식 모든 것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들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몸이 한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며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 여러분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신 창세기 2장 21절부터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들어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워먼이라 그러죠. 달린 맨이라는 거예요. 워먼이.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브도 아담이라 그랬다. 아담. 알아요? 왜? 아담한테 나온 거야. 이브는. 아담으로 인해서 생긴 거야. 교회도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나온 거야.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도 똑같은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플랜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엮어주신 거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아담과 이브의 사랑, 즉 그 몸을 직접 아담한테서 만드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 정도밖에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다시 솔로몬의 노래 8장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사랑의
관계가 뭐를 가져오냐면 질투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알아요? 네. 여러분 질투가 나죠? 전 질투 안 나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 안 하는 거야. 자기 와이프를 뺏겨도 질투 안 나. 그럼 그 아내를 사랑 안 하는 남자예요. 그렇죠? IQ가 높아야지 그 이해가 가. 어떤 사람들은 쿨한 척해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어쩌고저쩌고. 한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노래 8장 보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5절 8장 5절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내가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일으켰도다. 그래서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낳은 그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도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잊지 말으라 이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잊으면 안 돼.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해? 왜 그리스도가 원하는 걸 못해? 그 문제점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야. 즉 그리스도랑 결혼한 거를 잊어버리는 거야. 와이프가 자기가 남편이 있다는 걸 잊어먹고 치링하러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문제라니까. 결혼한 여자가 지가 결혼한 걸 생각 안 해. 자기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뭐예요? 죽음처럼 강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어. 알아요? 주님이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야.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야. 사랑이 그 정도로 강한 거야. 죽음처럼 강한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 보고 죽을 각오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사랑은 이 정도로 강하다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그 인본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본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해요. 이기적으로. 그렇죠? 다 이기적. 셀피시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사랑이라는 뜻은 charity라는 뜻은 giving이야. 주는 걸 말하는 거야. 받는 걸 말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사랑을 한다면서 받기만 안 바래. 그렇죠? 특히 여자들. 요새는 남자들도 사기꾼들이 많더구만. 그걸 받으려고 사랑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성경적인 관점에서. charity라는 뜻은 사랑이라는 뜻은 giving이라는 뜻이야.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희생이라고. 희생이 사랑이에요. 이기심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 주님이 자기 몸을 주셨잖아. 자기 피를 흘려주셨잖아.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잖아.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쵸? 질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딴짓을 하면 주님께서 징계하는 거야. 알아요? 아, 주님 뭐 질투를 저렇게 하셔. 좀 쿨하시지. 연속극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떠내보낸다. 뭐 유행가처럼. 왜 주님은 그렇게 못하셔? 겉소리 하는 거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한 거야.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잘 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주셨어. 다 끝났어. 거기서 주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부어주셨어. 근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는 거야.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알아요? 그래서 불못에 가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은 거기 가는 거야. 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 창조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탄을 쫓아가겠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좀 주님이 쿨하시면 안 보낼 텐데.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절할 때 대가를 치러야 돼. 7절에 많은 물들로도 사랑을 끌 수 없으며, 여러분 지옥에 갔다가 그냥 소방차를 갖다가 들이대봐 그 불이 꺼지나, 지옥불이. 홍수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을 지금 거짓 목사들처럼 헌금을 내고 종교행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면 구원받는다. 그 사랑을 살라 그래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살 수 없어. 그 사랑은 완전히 선물로서만 받을 수 있고 그 선물은 그분을 믿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주님을 영접한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 무서운 거 봤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알겠지?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목숨을 내줬어. 근데 딴짓해?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좀 겁나죠, 이제? 어?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님의 몸이 됐는데, 주님의 몸인데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신비해요. 주님은 셋째 하늘에 있고 여러분 지상에 살아야 돼. 그걸 여러분이 망각하고 내가 주님과 결혼했는데 그걸 망각하고 딴짓하면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주님과 같은 몸이지만, 주님의 몸의 일지체지만 주님처럼 못 살아. 왜? 여러분이 망각하니까. 결혼한 사람들처럼 결혼했으면 부부가 한 몸이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혼한 사람이 딴짓하는 거야. 자기가 결혼한 걸 망각해. 와이프가 있다는 걸 망각하고 남편이 있다는 걸 망각하고 딴짓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식이 소리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는데 이걸 보면 아직도 한 순결한 처녀로 있어. 그래서 신비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영적으로는 하나가 됐어. 영으로는. 그렇죠? 주님의 몸의 일지체가 됐다고 예수 믿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아직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이 여기 있고 아직
어린 양의 혼인식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아직 멀었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하고 그 끝나면 이제 재림 전에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과 동시에 영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적으로는 아직까지 뭐예요? 약혼자야, 약혼자. 약혼한 거야. 그래서 신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혼자가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주님께서는 순결한 처녀로 바쳐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게 경건한 질투야. 경건한 질투. 사탄에게 결국엔 당하잖아요. 이브가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게 질투의 질투.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딴짓들을 하면 이단을 쫓아가거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딴짓을 하고 이단들이 하는 유튜브 보고 누룩이 섞인 사람들 걸 보고 좋다고 따라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게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쳐야 되는데 정혼했는데 아직 결혼식 어린 양의 결혼식 아직 남았는데 미래인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을 보면 6장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린도전서 6장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1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순결한 처녀처럼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딴짓들을 하는 거야. 돈을 사랑한다든가 다른 이단들을 쫓아간다든가 순수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간다든가 뭐 다른 걸 사랑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준다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해주신다고. 키는 뭐예요? 여러분이 비록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살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씻어내야 돼.
왜 우리는 육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 그래서 여러분의 옛 성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아직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살고 있어. 그랬더니 옛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게 되면, 즉 새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옛 사람을 쫓아가면 여러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돼. 근데 바이블 빌리버, 성경적으로 하는 목사의 말을, 설교를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들 설교 듣고 엉뚱한 사람들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줘야 돼요. 그럼 설교가 그냥 사람들 듣기 좋게 하는 설교만 하는 설교 가지고 여러분 씻어지겠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강력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이 강력한 설교는 싫어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댓글 달고 간증 쓰는 거 보면요, 다 그렇잖아요. 제 설교 듣고 맨 처음에는 다 그냥 얼마 듣지 않고 그냥 꺼버려. 그쵸?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 또 와가지고 구원받고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은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해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육신은 싫다고. 저 목사는 나의 아픈 데를 꼭 찍어내.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 단점은 무엇인가, 그거 아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 그래야지 발전이 있지.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는데 그냥 모르고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거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면해야지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보이고 그것을 이제 씻을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거울을 멀리하면 더러워지. 자기가 더럽게 다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이 남편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 누구랑 정혼했는지 알아야 돼. 그걸 까먹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망각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일치돼. 내가 그리스도 몸인데 왜 이런 죄를 짓는가? 그 몸이 병이 난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양식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잘 섭취 안 해가지고 음식을 여러분 잘 섭취해야지. 골고루. 그래야지 병이 안 나잖아. 맨날 고기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죠. 맨날 밥만 먹고 편식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골고루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설교만 듣는 사람들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있고 교리 공부 있고 설교가 있고 이 세 가지를 가르쳐요. 다른 교회들은 그것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고 설교를 하는 건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건지 교리를 가르쳐주는 건지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먹어야지 여러분이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번 그냥 설교 시간에만 와. 성경 공부 듣지도 않아. 그 다음에 교리 공부도 안 들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만 먹고 그냥 소파에서 앉아가지고 드러눠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나가서 엑서사이즈를 해야지. 그쵸? 먹었으니까 나가서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행을 해야지. 그냥 듣기만 하고 머리만 커지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식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지식만 들어가지. 그게 지금 한국교회, 지역교회들의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먹은 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은 안 해. 크리스찬답게 살질 않아.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안 되고 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서로가 잘났어. 서로가 헛듣고 물고 뜯고 하다가 저 지경이 돼버린 거야. 30년 사역에 얼마나 지금 남았어요? 몇 명이나 있어? 지역교회들이. 무슨 열매가 있어? 그래서 병이 나버린 거예요. 교만만 해주고.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되지 못해서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됐대. 한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동으로 살 수가 있어.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고 예수님의 몸의 일지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실행을 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지금. 신비를 여러분 공부하면 뭐해? 그냥 머리로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다. 그걸로 끝나버려. 그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하나가 됐어. 그럼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야. 망각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망각하고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딴짓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 잡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갖고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짓이나 하고 결국에는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비는 여러분에게 파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것도 파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라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능력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는 입증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써 안 보이는 것들을 다 100%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간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은 주님이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자백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아셨죠?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